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과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영혼의 내적 평안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명목하에 방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신앙의 도리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미약한 사람들은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의 삶은 방종이 아니라 복음의 명료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 중요한 내용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위치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참 애매하게 그리고 모호하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 작게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시작한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시작하는 이 서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시작한 내용과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이루어진 이 단락 사이에 이 브릿지, 즉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시작된 단락의 결론이자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의 서론격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전체를 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읽어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기점을 가지게 하는 이 구절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후에 5장의 내용은 주로 바울이 명령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삶의 문제, 실천적인 문제를 갈라디아서 5장 이후에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럼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진술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직설법적 혹은 진술적인 표현이 주로 등장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진술한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신분에 근거하여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구조도 같게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신앙적 명령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에 따른 신분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우리의 신앙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내용들을 주로 본다면 그 명령법 앞뒤로 반드시 직설법적인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작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넓은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실천과 명령을 하실 때 반드시 직설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편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죠. 로마서도 어떻게 되어 있죠? 12장 전까지는 이 복음과 복음의 교리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2장 이후에 대한 삶에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편지들이 거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삶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절의 구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끊어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직설법적 표현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게 명령법이거든요.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명령법이죠. 앞에는 직설법, 뒤에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자의 신분을 확인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왜 제가 이 1장부터 4장까지 읽었냐면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 이후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윤리적인 실천과 삶을 강조할지라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것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5장 이후의 명령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 그리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모든 명령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있는 내용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담기고 확실히 담겼을 때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이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의미를 발견하시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디아 성경 전체에서도 자유에 대한 내용들이 큰 주제이지만 우리는 범위를 좀 좁혀서 갈라디아 안에서 나오는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대, 이 세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악한 세대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서 자유롭게 되었나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8절. 또 어디서 자유롭게 되었나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또 우리는 초등 원리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우리는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종에게선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이제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이니라.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것은 무엇이죠? 악한 세대에서, 율법에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초등 원리로부터, 그리고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얻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얻게 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모든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여기에 명령이 있습니까? 성경에 명령법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외식과 형식과 율법주의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얻는 자유는 인분과 신분과 성적 차별로부터 자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죠.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 초등학문과 같은 미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실제적인 거죠. 율법주의에서 해방되고요. 차별로부터 해방되고요. 그리고 미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더 이상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더 이상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는 더 이상 행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는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는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는 더 이상 인종, 신분, 성적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고 초등 원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신분과 자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의 신분, 다 무엇으로 된 거죠? 믿음으로 됐다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가 육체로부터 차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명확할 때 우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세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율법의 행위에서
그리고 율법의 초등교사와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직설법적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근데 이것을 통해 이것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까지 우리는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죠? 본문의 구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굳건하게 서십시오.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부정적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죠? 자유 안에 있는 것이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서로 관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이죠. 자유 안에 거하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자유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 직설법과 명령법은 신자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삶의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속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구속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 완성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는 과거에 완성된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론적 완성은 종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만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간단히 말하면 이미와 아직은 둘 다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던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둘 다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은 둘 다 종말론에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긴장을 주죠. 종말이 언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오심부터. 그러니까요. 이미 안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아직 안에서 이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같은 종말로 안 있기 때문에 완성을 바라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갖고 있죠. 이미 얻었나요? 그러나 아직 안 얻은 것 같고 아직 안 얻은 것 같나요? 이미 얻은 것이 있고 긴장이 있잖아요. 직설법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명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긴장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른투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현실의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속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됐지만 실제로 죄와 싸우고 죄의 위협과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영적 싸움이죠. 그 영적 싸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임의와 아지. 또 바꿔 말하면 직설법과 명령법.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싸우는 건 뭐죠? 죄와 율법이잖아요.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매도록 하지요. 사단은 죄를 이용해서 율법을 통해서 고발하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못 선다. 너 안 됐다. 그 사단이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하나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우리를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아직 종말을 기다리는 아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신약시대에 했던 이 전에 있던 내용이 뭐죠?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의 속량하심으로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는 자들아, 왜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갖잖아요. 신약시대는 그런 성향이 아예 없어졌을까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을 가졌지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잖아요. 율법 행위로 돌아가려 하잖아요. 이게 우리와 싸워야 될 영적 투쟁인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신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신분 안에 섰을 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 신분 안에 서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율법의 멍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이런 투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졌으니까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종교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죠, 사람들이. 예. 그리고 특권과 계급을 위해서 투쟁했죠. 그리고 잘못된 제도,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투쟁했고, 인종적 차별을 위해서 투쟁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죠. 자유를 위해서. 독재를 타도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 가운데 뭐가 있었죠? 희생, 죽음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피를 봤잖아요. 총이 날아다니고 칼이 날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을 위해서 싸웠죠. 지금은 그래서 그 자유를 이 시대에도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어떻습니까? 대가가 없었습니까? 나에게 얻어진 건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류에 의한 제도적 자유, 인종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희생을 우리는 고결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대가를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자유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그 정도로 하찮고 쉬운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유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죽기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주어진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칼빈이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자유는 이 세상의 일이나 인생의 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거룩한 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칼빈이 말한 대로 거룩한 삶이 없어질 거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사그라들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 율법의 멍에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유 안에 있는 것은 은혜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이후의 말씀을 주로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율법의 주요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까? 자유 안에 거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고 자유 안에 거하지 않는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는데 성령 쫓아 행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되었다면 죄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며 그 한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자의 한계는 믿음이에요.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서 한계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방종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말을 할 때 오해를 해서 이 방종을 생각합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종하는 거죠. 날 이제 구원받았다. 자유롭게 됐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해방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유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까지도 벗어나 버려요.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다고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 건데 믿음을 벗어나면 하나님과 관계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뭐가 남아요? 자기 자신만 남잖아요. 방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내용이죠.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지 율법 행위로 성령 받았느냐, 다시 돌아가겠느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신자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질서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의로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과 의식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믿음 안에서 자발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 안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6장.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는 너희가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의 명령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이것을 고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 하나님을 정죄하는 진노,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함으로 이 악한 세상, 사단의 종됨, 죄의 통제에서 또는 환난들의 악, 사망에 쏟는 것, 무덤의 승리,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하는 것으로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게 자유로운 접근, 그들의 노예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이 같은 사랑과 즐거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웨스트민스터 20장 1항의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죄와 율법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접근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자유 교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리예요. 너무 놀라운 교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옛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의 속박 속에서 종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어 오늘 본문에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갑니다. 율법이나 도덕이나 의식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이 일상적인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기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교리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중간에, 오늘 본문 이 중간에 이 자유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얼마나 놀라운 이 한 구절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어요? 율법의 멍에로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자유로운 게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이로 살고 싶으세요? 아이로 살고 싶잖아요. 왜죠? 책임지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사용할 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자유가 더 크게 작용하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보다 성인들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잖아요.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기 싫어해요? 신앙에 책임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나의 신앙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 말만 쫓아갈래. 저 목사님 말만 쫓아가야지. 아니, 자유롭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자유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책임. 책임 따라오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자유를 얻은 후에 자유를 벗어나는 경향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로 져진 책임이 너무나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얻고 싶지만 책임을 지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종하게 되죠. 방종하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은 방종하는 거잖아요.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세대의 모든 악들을 행하잖아요. 난 자유해. 그러니까 폭력을 행해도 돼. 나 자유해. 그러니까 피해를 줘도 돼. 나 자유해. 그건 자유라 말하지 않죠. 방종이라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자유롭다는 말은 좋아하면서도 이 자유를 실제로 살아가는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부지런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죄된 성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걸 되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거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죄된 성향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책임을 밀어요, 자꾸만. 오늘 안 해도 하나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그거 방종이죠. 반대로 이것을 하면 나는 참 내가 할 일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나요? 자유롭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또 쓸 이유 없잖아요. 나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였다.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 또 잘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개념에 대한. 우리가 지은 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된 우리가 책임지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명예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책임이잖아요.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의 자식이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식이 안 되나요? 뭐가 손상되나요? 가문이 손상되잖아요. 명예가 실추되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부모가 다시 가르치죠. 야, 너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런데 그 자녀를 보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까? 야, 너 앞으로 아빠가 말하는 거 잘해야지 이제 내 자식이야. 아니죠. 그 명예에 관한 거예요. 관계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모든 걸 우리 건져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할 건 무슨 책임이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크나큰 은혜에 대해서 살아가는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로 하고 자유하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그리고 그 속량함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여러분, 자유 안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자유함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성령의 능력의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믿음의 경계선을 확실히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경계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지런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떡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책임감을 주시는 아버지는 여러분을 만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까? 공포스럽습니까? 자비하시죠.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자비로움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순종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죠.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께 나는 아버지 때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